여러분, 이 솔로몬 왕이 말이죠. BC 970년에 이제 왕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 3년 준비하고 7년 반 동안 이제 성전 건축하고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하고, 그래서 합심 한 20여 년 동안 이 성전과 왕궁 건축에 진력을 했어요. 물론 다른 국사도 봤겠죠. 무역도 하고 외교도 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는 했겠지만 처음부터 20년이니까 한 BC 970년부터 BC 한 946년째까지 그야말로 대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왕의 궁전을 건축하는 것이 그야말로 큰 사업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게 다 끝이 나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역대상 7장에 역대상은 이제 이 평행부전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나라가 태평성된 거예요. 모든 것이 좋은 겁니다. 뭐 궁전도 지었지, 성전도 지었지, 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하지, 백성들 편안하지 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부강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형통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역대상에 보면 밤에 나타나셨다 그랬는데 이게 꿈인지 비몽사몽인지 무슨 환상인지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잖아요. 나타나셔가지고 두 번째로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 계시가 언제냐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는 게 드렸잖아요. 그때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이 솔로몬에게 밤에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니까 이 솔로몬이 다른 걸 안 구하고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선과 악을 잘 구분하고 백성들을 잘 통치할 지혜를 주십시오 하니까 그 기도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베푸십니다. 그야말로 천재적인 머리를 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머리가 나쁘면 자기 머리를 쥐어뜯지 말고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해야 돼.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면 뭘 구박을 하거나, 아니 자기 머리 닮은 걸 어떻게 구박을 하냐. 그게 네 머리잖아요. 그런데 또 뭐 억지로 공부를 시키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억지로 공부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기도해야 돼. 기도. 솔로몬의 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이거 성경대로 해야지. 성경대로. 네. 타고난 머리를 어떡하겠어요. 타고난 머리를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죠. 아멘이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아무리 머리 좋아도요 한 방에 훅 가. 아유 저번에 뭐 신문에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무슨 한국 여자인데 교수님이야. 남편은 백인이고 딸이 하나 있네. 그 머리가 좋으니까 미국까지 와가지고 교수 안 하겠어요. 근데 멕시코 무슨 해변에 놀러 갔다가 카야기가 타다가 부부가 썰려 죽어버렸어. 여자가 먼저 썰려 가니까 남편이 딸을 먼저 바닷가에 갖다 놓고
부인 구하러 들어갔다가 실종되어버려요. 여자분은 시체를 찾았는데 남자분은 아직 못 찾은 걸로 알고.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들은 그걸 보면서 내가 참 감사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머리가 안 좋은데 이렇게 잘 살아있고, 예배도 잘 드리고, 식사도 잘하고, 아주 건강해요. 얼마나 공부를 안 해도 이렇게 잘 사는지 몰라. 이해하시죠? 이게 복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을 지혜만 주실 뿐 아니라 부와 영광도 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같은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솔로몬이 오래는 못 살았어요. 술을 안 주셨어. 빨리 데리고 가면. 그 이유가 오늘 약간 나옵니다. 오래 살고 누리가 되는데 이왕이면 막말로 천국 갈 때 가더라도, 그런데 이게 오래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그래도 하여튼 솔로몬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너가 지금 성전 짓고 왕궁 지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내가 네 기도하던 애 다 들어줄게. 내가 이 성전을 내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 이름을 거기다 두고 내 마음과 눈도 거기 있게 할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한마디 딱 덧붙이시는데요. 내 아비 다윗처럼 내 앞에서 행해야 돼.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해. 그러면 내 왕위가 견고하게 되고 내 후손의 왕위가 견고하게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우상을 섬기면 너희 백성들이 이 땅에서 끊어질 거야. 이 성전을 던져버릴 거야. 세상이 지금 성전을 화려하게 웅장하게 건축을 해갖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다 했는데 이 성전을 던져버릴 거야. 성전이 파괴될 거라고 미리 이야기하신. 그러면서 너희 백성들이 만민 가운데 조롱거리, 이야기거리, 속담거리가 될 거야.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일종의 뭐예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 중요한 때에 그러면서 솔로몬이 여러 성읍을 더 건축도 하고 금도 엄청나게 수입하고 가나안 백성들을 노예 삼아서 15만 명이나 일으켜서 어떤 역군을 삼고 온갖 국가 방위, 국고성이라든가 마병 다 하고. 네. 여러분 저를 앞으로 쳐다보라 그랬죠. 네. 쳐다보. 밑에 보지 말고 앞을 보라. 네. 그 내용입니다. 그 스토리.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만 교훈을 잡으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약점을 아시고 걱정하시며 미리 경고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의 장점도 아시고 약점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이웃을 보거나 심지어 우리 자녀들 보고 얘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가를 감을 좀 잡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장점은 때가 되면 살리시고 약점이 장점을 잡아먹을 정도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약점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타고날 때도 신체도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의 그 어떤 그 성품이나 영혼의 상태가 보면은 굉장한 강점이 있고 그러나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이렇게 어느 정도는 메꿔놔야 장점이 발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관심은 장점을 언젠가는 사용하시고 그 장점을 통하여 복을 내리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텐데 오늘 우리 정사라 집사님 기도 중에 제가 축복의 통로라는 말 있잖아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장점을 통해서 되는데 문제는 그 단점이 이렇게 어느 정도는 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이 아무리 높다라도 하더라도 바다가 너무 깊으면 그냥 잠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점이 어느 정도 커버가 돼야 돼. 약점을 어느 정도 고쳐야 돼. 이렇게 푹 꺼지지 말고 어느 정도는 평평하게 만들어놔야 장점이 발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다 장점이 있는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약점이 크면은 그 사람이 복을 다 쏟아버린단 말이에요. 받을 만하면 쏟아버리고 받을 만하면 쏟아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성도들을 사랑으로 이끄실 때 때로는 사랑의 훈련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재앙도 주셔요. 그런데 그걸 막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불시간에 주시는 게 아니라 미리 조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장 빨리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듣고 깨닫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 갖고 안 되면 생활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게 생활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활 속의 말씀. 그때로 또 정신을 바짝 차리면 큰 재앙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또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큰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리 하나님이 뭔가 조금씩 뭔가 양심이 약간 이게 찔리기도 한다든가.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장 들을 때 좋은데 말씀이 약간 찔리면 좋아요. 약간 찔렀는데 자기는 푹 찔렀다고 그런다고. 얼마나 엄살이 심한지. 네. 약간 그럼 나 고쳐야지. 그럼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그런데 그냥 대충 무시하다가 바깥에서 일 터져가지고 목사님 말까 두려워갖고 그랬잖아. 난 알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난 알아요. 여러분 이걸 참 우리가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얼마나 소중한 인생이고 내가 복을 채워야 그 복을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 기도한 거 내가 다 들어줄게. 이 성전을 네가 참 건축한다고 수고 많았다. 그러면 여러분 이래야 되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만약에 교회를 건축했다 치면 네가 그 많은 물질과 그 많은 노력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서 얼마나 네가 고생했냐. 참 앞으로 내 잘해줄게. 이게 어떻게 비슷한 모드로 가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 1,000번째 들었을 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요 모드가 지금도 나와야 되는 거야. 아니 성전 왕궁 다 해도 태평성당 하나님이 지은 백성들 다 가르쳐줬는데 그 정도 나와야 되잖아요. 기도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했는데 내가 내게 또 무엇을 줄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두 번째 계시로 올 때는 모드가 달라요. 복 주시는 모드가 아니라 무슨 모드? 경고 모드요. 워닝이라고 하죠. 워닝. 얼러트라고 하시죠. 그래가지고 네가 내 말을 지켜라. 내 아비 다윗처럼 지켜라 할 때 여러분
그 지켜라는 그 부분이요. 우리가 꼭 배워야 돼.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보니까 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이게 이 온전이라는 뜻이요. 이 히브리어로 톰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뭐냐 하니까 성실한 꾸준한 성실과 야무진 집중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야무지게 꾸준하게 성실하고 집중을 하는. 그 다음에 바르게 해서 똑바로 가는 거예요. 똑바로 직진. 누구한테?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딱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가는 거예요. 흐리멍텅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 율례를 지키다 말다 하지 말고 다 한번 해보는 거야. 아직은 말씀이면 다 하는 거야. 순종하여 나의 법도 율례를 지키면 5절에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희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영원한 축복. 아멘. 네. 그런데 6절에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키는 하는 길로 돌이키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나를 좇지 아니하여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다른 신, 이 우상 숭배는 7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이스라엘 이렇게 다른 나라로 가게 만드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진으로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성전 던져버린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과 내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전이 높을지라도 이 성전이 아무리 잘 지었다 할지라도 물은 그리로 지나가다가 놀라며 비웃어가는데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일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계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정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결국은 솔로몬이 말이에요. 이 솔로몬의 약점이 뭐냐 하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8장 요 앞에 장에 보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언약궤가 들어오는 거예요. 언약궤가 지금 그 시온 산성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성전으로 새 성전 지성소로 들어오는데 그때 언약궤를 설치할 때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대로 다윗 언약대로 다윗이 건축하라고 자기가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그걸 밝혔는데 그때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하면 언약궤가 들어올 때는 모세 언약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그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모세 언약도 물론 관심이 있었겠지만 다윗 언약에 더 관심이 있어가지고 자기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자기 후손들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거기에 관심이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모세 언약을 지켰을 때 다윗 언약이 오는 거거든. 다윗이 모세 언약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틈이 그런 약점이 있는가 하면 이 솔로몬이 태평성들을 때니까 애굽 왕의 딸을 먼저 공주를 자기 아내로 잡잖아요. 이게 뭐냐 하니까 이것이 이해는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애굽이 워낙 강국이니까 애굽 왕이 자기 딸을 먼저 왕비로 삼으라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다윗처럼 온전했다면 다윗처럼 똑바로 주님을 섬겼다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제일 왕비는 이스라엘 여자를 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여자를 통해서나 그 다음에 수많은 여자들을 통해서 뭐가 들어와요? 우상 다른 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다윗 언약이란 자기가 왕이 되고 후손들이 왕이 되는 축복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유혹을 떨쳐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주위에 많은 왕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그들의 딸들을 데리고 들어오는데 딸들이 다 신들을 데리고 들어온다. 이럴 때 그 우상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게 왜냐하면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그걸 그냥 매섭게 끌어내지를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저들도 왕이고 공주들인데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저 우상을 조금 이해는 해줘야 저들이 지금 평생 섬겼는데 그걸 안됨. 예를 들어 애굽 왕 공주에도 너 일로 와봐.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 읽어. 안 읽으면 나 밤에 찾아가지도 않을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죠? 서문을 읽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공주가 아이고 서문을 읽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그런데 막 그런 소리를 안 하는 거야 이게 뭐냐 하니까 솔로몬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모세 언약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다윗처럼 지키면 다윗 언약이 온다는 그것보다 다윗 언약을 지켜서 자기 왕위가 경고해주고 영원히 복받는 거기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저러면 결국은 복 못 받는데 저러면 결국은 재앙당하는데 저러면 결국은 성전 필요 없는 성전이 파괴될 텐데 저러면 이스라엘이 망할 텐데 하나님이 걱정이 되는 거야. 솔로몬은 걱정 안 해요. 제가 보니까 성도님들이 걱정을 안 해. 내가 혼자 걱정하고 있어. 근데 그게 하나님 걱정보다 내가 좀 못하겠지만 내가 걱정을 하는 거야. 자기 집을 내가 걱정하고 있어. 자기는 태평성대야. 주님이 걱정하시고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내가 무슨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지금 괴롭히려고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여러분 결국 재앙받지 말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시라고 되잖아요. 그 복이 자저손손 주님 오실 때까지 임하고 이 앞으로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천군천사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걱정하시는데 솔로몬의 약점이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여러분 이 부분이요 우리가 이렇게 세밀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솔로몬이 못한 게 뭐가 있어? 성전 건축이지 왕궁 건축했지 일천 번제 드렸지 뭐 번제 드리는 넘버원이지 기도했지 백성들 축복했지 백성들이 축복도 받았지 나라는 건강하지 뭐 온갖 없는 게 없는데 뭐가 부족해? 주님이 오히려 칭찬하고 위로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만일에 여러분 솔직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좀 딴 교회 가면 칭찬받아요. 칭찬받아요. 뭐 아멘까지 할 건 없고 진짜 칭찬받아요. 어째 이런 교인이 있나 싶어요. 근데 나는 걱정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래 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왜 하나님이 걱정하실까 보면 이게 뭐냐 하면은 영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이게 솔로몬이 다 좋아. 거의 부족하면 완벽한 남자야. 그런데 그 속에 왕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위대한 왕이 되기에는 그 속에 뭐가 보자면 영적으로 약간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확 들어가면 기초공수가 단단하면 위에다가 아무리 올려도 괜찮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건물을 지을 때 세멘트가 많이 들어가고 철근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모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세멘트를 작게 하고 모래를 많이 쓰고 철근을 한 몇 개 빼버리면 이게 약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많은 물건이 들어가고 많은 게 들어가면 내려앉아요. 그게 뭐예요? 삼풍백화점 되잖아요. 여러분 집도 그렇고요. 어떤 그
배도 그래요. 배는 작은데 화물 많이 실으면 어떻게 돼요? 내려앉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차를 타고 오는데 앞에 큰 아침 새벽에 트럭이 이렇게, 그게 생각보다 내가 보기엔 좀 높은데 거기를 짐을 꽉 채우면 그래도 안정이 될 것 같은데 짐이 안 되고 바람으로 넘어집니다. 이게 높이. 트럭은 그게 중요해. 바람 불면 넘어져요. 제 친구가 그런 일을 하면 그냥 안이 텅 비어면 넘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한가 하니까 우리가 이 영성이라 그러는데 영적이라 그러는 이게 이제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 종교란 말이에요. 세상 말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우리의 가치거든요. 진리인데 세상 말로 하면 종교. 문제는 종교가 약해지면, 종교가 혼합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과 그모스를 혼합을 시키고 하나님과 바알을 이렇게 연합이 되면 하나님이 약해지잖아요. 이 혼합이 되면 더러워진다. 그게 뭐냐면 종교가 약해지고 영적으로 약해지고 거기에 부패가 오고 영적 순결을 잃어버려요. 예를 들어 종교 개혁 그럴 때요, 종교가 약하니까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예수 혁명 그럴 때 예수가 약하니까 새로운 혁명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해지면 이 영혼의 상태가 순결하지 않으면, 강하지 않으면, 개혁적이지 않으면, 혁명적이지 않으면, 이 기초가 약하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결국은 뭐냐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약해지면요, 반드시 인간에게 그 다음에 뭐 도덕적 부패가 와요. 도덕적 부패가 오면 반드시 나라가 망하게 돼 있어. 여러분, 지난 신문에 끝났죠. 이거 결혼 존중법 인정이라고. 세상에 동성애가 그 합법적으로 통과되었는데 이제는 주법까지 만들어가지고 말이지. 캘리포니아에서 동성애 합법 결혼됐으면 이제 텍사스 가서도 합법 결혼된다는 거 아니에요. 뭐 텍사스는 금에도 이건 자연적으로 그게 그냥 그거를 인정, 존중법이에요. 존중법. Respect for the marriage야. 이게 말이 돼? 리스펙트가 이게 리스펙트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민주당 상원은 100% 찬성, 공화당 나머지 50명 중에 한 10몇 명이 찬성.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기 지금 포옹하고 민주당 의원하고 공화당 의원하고 서로 이 법안이 통과돼도 서로 축구하고 포옹하고 있어. 이걸 뭐라 그래요? 완전히 타락한 부패 지도자들. 이게 왜 이런 정치가 이런 정치가 나오면 앞으로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 이게 멸망으로 가는 길이거든 이게.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영적으로 약해지니까 도덕적으로 무분별하면서 나라가 도덕적으로 망하면요 결국은 막 로마 제국이 성적 타락 사치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 미국도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지금 미국이 망한다는 게 하루아침에 망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뭐냐면 종말의 길로 가고 있다. 미국이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오느냐 하면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고 뭐냐면 영성이 약해지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 이게 원래 우리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이 기독교 나라잖아요. 청교도가 세웠잖아요. 목숨 걸고 미국을 건너온 사람들이 한 100명이 왔는데 한 50명은 죽고 말이지. 그 50명이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쪽에 동부의 아이비리그 9개 교회가 9개 학교가 다 목사 만들려고 만드는 처음에. 그래서 위대한 나라를 이 몇백 년 만에 하나님이 이렇게 초강력으로 축복의 땅, 그야말로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주는데 이 땅이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말이지. 우상 숭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동성애가 말이 되는 일입니까? 미국이 이게. 여러분 이것이 나라가 망하는 정치는요 꽃이야. 그런데 뿌리는 뭐냐면 영성이라고. 이 신앙이 깊고 신앙이 뜨거우면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약해지면 뭐냐 하니까 동성애가 창궐하고 이슬람이 들어오고 막 온갖 잡신들이 우상이 온갖 미국의 불교가 융성화돼요. 미국이. 그러면 여러 가지 혼합 종교, 크리스탈러지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크리스천 사이언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뭐 동성애라든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다 들어오는 이게 뭐냐면 미국의 예수 믿는 영성이 약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러니까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이 약해지면서 정치 엉뚱한 백성들이 엉뚱한 정치가를 뽑아. 그래서 정치가 약해지면 경제가 약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경제가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지금 잘 사는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가 힘들어서 그런지 서민들을 노예화 만든 겁니다. 우리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사람들은 우리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 없어요.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그게 타락한 정치가들의 전형이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영적으로 약해지니까, 영성이 부패하니까, 순결을 잃어버리고 혼합하고 짬뽕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에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고 짝하니 너희는 가늠하는 여인들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기도가 응답이 안 돼. 기적이 나타나지를 않아.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왜? 영적 부패. 하나님 믿어요. 예수 믿는데 혼합된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솔로몬의 약점인데 이게 지금 뭐예요? 우리들의 약점은 현대 교회의 약점이라고. 이걸 하나님이 지금 걱정하시고 미리 경고를 하신 거면 지금 코로나가 왜 닥칩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보고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물론 코로나가 뭐 중국 폐렴이다 그게 맞죠. 전 코로나보다 차이나 바이러스가 맞는 겁니다. 그게. 그걸 뭐 이렇게 기분 좋게 카바 중국 눈치보지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바라보는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큰 뭐예요? 역병이 올 수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4분의 1이 죽고 3분의 전쟁이 올 수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그동안 죄 지은 거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읽지 못한 거 읽고 똑바로 꾸준한 성실과 야무진 집중을 통해서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되 우상과 더불어 예수를 믿지 말고 오직 예수, 아멘. 오직 말씀, 아멘. 오직 성경, 아멘. 오직 은혜, 아멘. 오직 진리,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나와야 돼요. 아멘. 이게 나오면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재앙이 닥치고 재난이 닥치고 시험이 닥치더라도 하늘의 천사를 보내주셔. 아멘. 하늘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아멘. 고센 땅을 구별하셨던 것처럼 아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과 직장과 건강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의인 10명이 소돔과 고모라를 살릴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동성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유황급을 하나님이 심판했잖아요. 지금 아무리 동성애 천주고 이슬람 천주고 막 온갖 그래더라도 교회만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집만 살아있으면 예수 영접을 하면 하나님이 미국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을 누가 살렸습니까? 전광훈 목사가 살렸다고 사랑제일교회가 살렸다고 다른 흐리멍텅한 교회가 살린 게 아니야. 윤석열이 살린 거 아닙니다. 요즘 윤석열도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 좋아 너무 좋아. 원희룡 국토안보부 장관이 화불연대를 캠프에서 공수특전단을 불러대 밀어버린다고. 대처수상이 대처한 대로 아주 대처를 잘해. 아주 잘해. 내가 지금 개그를 했는데 못 알아들었지. 여러분 그 뒤에 뭐가 있는가 하면 초대교회 영성이 뒷받침을 하니까 사단이 따라가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천사들이 일반 대통령 머리가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네. 원희룡 씨가 제주시 할 때 그 사람이 안수 집사거든.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근데 좀
흐리멍텅하더만 요즘 정신 파죽. 너무 좋아. 그 사람도 대통령감이네. 서울법대 수석 입학이요. 전국 학력고사 수석, 서울법대 수석, 사법고시 수석. 부인은 서울의대, 학력고사 원희룡은 전교 1등, 부인은 전교 전국 8등. 우리하고 좀 그런 사람이 좀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다윗과 같은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아직 하나님 말씀이 약한 거야. 솔로몬처럼. 그런데 정광 목사님이나 참 고생하면서 나라를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넣는 거지. 이게 선지자가 해야 되고 이 목사가 해야 되나. 맞죠? 이래야 그 사람의 영혼도 살고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살고 나라가 잘 되고 나라가 통일이 되고 잘 돼야 그 나라 안에 있는 교회가 붕이 되어서 저 중국과 저 시베리아와 저 유럽을 뚫고 백두 이스라엘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될 사람이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예.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맥락이지만 두 번째로는 뭐냐 하니까 어떤 이제 두 번째인가 이런 영성 가지고 두세 시간을 해도 나는 들으리라 뭐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다른 사람은 아멘이 없다. 두세 시간 하면 큰일 났다. 목사님 이러다가 또 어느 날 선포할까 봐 마음이 두근두근하다. 여러분 지금은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 안 차지면 미국 무너져요. 우리라도 지금 이민교회가요 한국교회보다 훨 못해. 심지어 미국 교회가 이거 하나 해결을 못하잖아요. 크리스찬이 단합을 해가지고 그냥 목소리를 내면은 상원원들이 조심할 텐데 표 안 찍어주면 될 텐데 기독교인들이 거기다 표를 찍어. 기독교인들이 목사들이 표를 찍어. 목사들이 낙태를 지지해. 내 가까운 사람도 그래요. 미치겠어요.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깊지 못해. 우상이 들어. 세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잘못된 신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어디다 신경을 써야 되는가 하면 외부적인 눈에 보이는 것보다 내부적인 성전을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참 잘 지었는데 하나님은 그 성전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성막이면 되는 거예요. 성전 지으라고 먼저 말씀하신 게 없어.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말씀이야. 하나님 법, 여러분 율법이란 말이요. 하나님의 율법은 좀 그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법이야. 영어로는 로야.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 법대로 원리대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성전 아무리 잘 지어보서 그래서 제사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주님은 뭐냐니까 외부적인 화려한 성전에 큰 관심이 없어. 성막에서 얼마든지 제사 드릴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는데 그러면 성전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사실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막 이방 신전이 웅장 올라오는데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 속에 성전이나 왕궁이 초라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솔로몬과 그 백성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자존심 세운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마음을 또 이해하셔. 내가 다 기도 알아서 들어줄게. 내가 내 이름을 거기 둘게. 거기다가 내 마음과 눈을 거기 있게 할게. 그렇지만 네가 내 말을 지켜라. 뭐냐? 성전 필요 없다는 게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으면요. 천막 치고라도 몇 시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약하니까 뭐 좋은 건물이 어떻고 좋은 집이 있어.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게 화려하든 초라하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내 영혼의 개혁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내 영혼에 예수 혁명을 하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법대로 사는데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라고 하면 성전이 뭐가 문제가 되고, 근데 우리가 약하니까 그때 보이는 성전이라든가 이런 교회 건축에 약한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우리 기억납니까? 천막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믿음이 우리보다 훨씬 좋았어요. 우리 5층에 이 좋은 전망에 할리우드가 보이는 데서 이렇게 모이지 않은데도 잘 안 모이고, 오늘 9시 반에 9시 반 예배 이후에 들어온 사람은 나도 190명. 오늘부터 내가 정했어. 9시 반 전에 오는 사람은 100불이야. 오늘 이병훈 집사님 오늘 내 말을 저번에 아멘 했거든. 근데 봉사하다 들어서 100불이야. 그 이후에 들어오는 100불. 내가 누가 늦게 들어오는 다 알고 있어요. 그 100불을 내가 받아야 여러분들한테 내가 돌려줄게. 전도하면 돌려줘. 잘해도 내가 다 돌려줄 테니까. 내 거 좀 프리미엄 붙여서 돌려줄 테니까. 전부 100불이야. 100불 내놔요. 세상에 예배 드리는데 9시 반 후에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게 3.18 특수부대마다 내가 한 달 전에 3.18 특수부대 한다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3.18 밤이냐? 그래 정신 차려가지고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오늘이 새가족 예배 드리는 날 아닙니까? 처음 날 아닙니까? 이런 날부터 늦어도 됩니까? 그리고 8시 반까지 와야 될 사람이 8시 반까지 안 오는 봉사자들이 그 다음도 100불. 오늘 내가 누가 늦게 온지 몰라. 100불 내라. 오늘 한 500불 될 것 같은데 느낌이. 수입이 꽤 짭짤할 것 같아. 나는 앞으로 전부 돈으로 해결돼. 돈 좋아하니까. 돈으로 다 내놔. 그 대신 내가 돈 한 번 안 되는 거 다 돌려줄게. 잘하면. 오늘 전도하는 사람 무조건 100불씩 나갑니다. 그 사람 세례받으면 1000불. 혹시 그 사람이요 나중에 진짜 은혜 받고 이 예배에 참석하겠다 그러잖아요. 내가 한 5000불 줄라 그래. 네. 저분 할 겁니다. 이비락 집사님한테 처음부터 5000불이래. 확실하게 나가야 돼. 나 확실히 줍니다. 네. 네. 아니 어차피 돈 넣고 돈 먹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돈이요, 돈이 있는 곳에 그 사람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돈을 바쳐야 돼. 그리고 하나님으로도 돈이 와요. 돈을 하나님 입장에서 노예로 삼아버려야 돼요. 네, 돈을 쫓아가면 되니까 돈이 따라와야지. 네. 돈 많이 벌지어다. 하나님 잘 믿어서. 약간 소리가 작아졌네. 지금 돈 내놓으라 하니까 갑자기 조용하신 분이 계시다. 여러분 오늘 돈 내놓고 가세요. 한 500불 받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 돈 오늘 전도한 사람 돌려주면 딱 맞네. 아주 좋아.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죠? 제가 돈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자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이 참 힘들어져 가는데 엄청난 우리 성도들에게 약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교훈으로 마지막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미리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서 우리 내부의 성전을 쌓는 일에尽力하자. 아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앙이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날 것입니다. 아멘. 가족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